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축복된 전도자의 대열 속에 인도케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음만 붙잡고 그 복음만 누리고 그 복음만 증가할 수 있는 자리에 마음껏 쓰임 받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한 날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언약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담기게 하옵시고 영혼에 담기게 하옵시고 언약을 따라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하였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 영적 싸움을 시작합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간 응답받을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시간표 되길 바라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응답이 없다, 신앙생활 어렵다, 또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는데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어렵다, 이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영적 사실, 영적 세계를 거의 잘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고 누린다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될 줄 믿고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은 갈등들, 어려움이 오는데 그 속에서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사실을 알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언약 붙잡고 승리되어지는, 그리고 현장에서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3대째 예수 믿고 또 뭐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 권사님인데 제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왜 몰랐냐? 저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한 번도 뭐 악몽 꾸거나 가위 눌리거나 뭐 소리 듣거나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전장에 가보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더라고요. 꼽았냐니까 꾸고 눌리고 실제로 뭐 듣고 보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전혀 뭐 해본 적이 없고, 또 이제 뭐 저희 집에서 뭐 제사를 드린다거나 뭐 이런 문화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영향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처음에 제가 다락방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유 목사님이 하도 사단 얘기하길래 저는 속으로 좀 거부감이 오더라고요. 뭔 사단을 저렇게 얘기하나 싶을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이제 현장을 살리고 이제 전도자의 길을 가도록 하려고 하니까 저한테 영적인 사실을 알도록 사건들을 자꾸 벌이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가정에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실패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속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우리 가정과 가문을 공격하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나를 공격하구나. 실패되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러면 사단을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를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교육자를 갔는데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처음 갔던 교육자 갔던 거기에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도 하지도 않았겠죠. 이제 803 바로 밑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금요일 날 기도에 마치면 항상 굿당을 데려왔어요. 가본 적이 있어요 말이죠. 그리고 제가 거기 갈 때 얼마나 제가 가슴이 떨리든지 가가지고 귀신같이 맞추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오히려 평신도는 당당히 들어가는데 제가 돌아서 갔다니까요. 돌아가가지고 굿하는 현장에 있으면서 아, 귀신이 저렇게 역사하구나. 그러면서 그 무당이 저보고 뭐라 하냐니까, 거기 서 있지 말아요. 당신이 거기 서 있으니까 굿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아, 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을 이기는 그리스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시구나, 이런 확신 가지고 그러면서 현장에 전도운동하는데 많은 영적 문제가, 전에 있던 교회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무당으로 계셨던 분이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얼마나 시달리는 현장을 많이 본 줄 몰라요. 뭐라고 하냐니까 1년에 딱 2번 전화와요. 딱 2번 전화 오는데 무당들이 봄에 꽃필 때 가을에 항상 몸에 심각한 문제야. 이러면 그 권사님이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 예배 좀 들어주러 오세요. 그래서 제가 바쁘잖아요. 그럼 전사님 보내요. 그 전사님 보내면 뭐라는 줄 압니까? 목사님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갔습니까? 이래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시달리니까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예배 드린 것도 시원찮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서 예배 드린다고 가잖아요. 가면 딱 가서 앉으면 이래요. 목사님 들어오는데 소름이 돋는다. 그리고 예배 딱 하고 나면 그게 해결돼.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권사님이 됐는데도 그렇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또 안 되면 이제 자기가 연락하기 어려우면 아들이 연락 온다. 아들이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 한번 예배 드리러 가야겠습니다. 가가지고 보면 심각해 돼 있어요. 이게요 계속 예수 믿었는데도 영적인 사실 모르니까 가정 가문에 계속 어려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가정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무당 가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이나 무속인이나 그런 배경 있는 가정 가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요. 권사님은 예수를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진짜 오직으로 믿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 왔다 갔다, 여러분은 괜찮죠? 솔직히 저도요 교회에 왔다 갔다 그냥 주일날 한번 갔다 왔다 갔다 상관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그래 가지고는 절대로 승리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 개인도 승리할 수 없고 그리고 현장도 살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시달리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 마귀가 공격 안 합니까? 율법으로 사상으로 종교로 이래가지고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개인도 실패하고 가정 가문도 무너지고 교회도 어려움 당하고 한 나라 한 국가 전 세계 심각한 영적 문제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지금부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해야 되겠냐? 영적 사실 알고 영적 세계 깨닫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은혜를 붙잡고 인도받는다면 우리 개인과 가정 가문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한 나라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라고 확신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3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대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가 올바른 싸움을 할 수가 없겠죠. 저는 요즘 우리나라 정치 보면서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문회를 하는데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세우는데 묻잖아요.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말을 못해. 제가 보면서 야 진짜 심각하다. 저런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장관직에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정치인으로 올라가가지고 자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를 모르면 사실은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러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대적은 마귀다. 사단 마귀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모르니까 늘 뭐하고 싸웁니까? 육신 싸움만 하는 거예요. 가정에 가가지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가정의 문제들, 현장 가면 직장에 가서 인간적인 갈등 때문에 늘 왜? 모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요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도둑놈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걸 알면 대비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면 대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대적을 알면 안 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기만 해도 속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름이 사단이라. 대적자, 반역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나오는 많은 이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이요 계속 나와요. 지금 음악, 뮤지컬, 영화, 미디어 나오는 많은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메시지입니다. 모르고요 랩런트를 그냥 들어요. 그 문화를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 아닌 것들이 계속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따가가지고 1시간, 1시간도 아니지. 뭐 랩런트 예배 30분, 40분. 근데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그 사단의 메시지를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들이 딱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 분리자, 이간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분리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사람과의 갈등 오면 여러분들이 얼른 깨달으셔야 돼요. 아, 이게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여기에 내가 속지 않고 승리하겠다.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해도 응답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귀신, 더러운 존재. 그래서 제가 어제는 2군데밖에 얘기 안 했는데 성경을 한번 쭉 봤어요. 성경을 보니까 귀신 얘기할 때마다 반드시 앞에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랬더라고요. 예수님이 명하면서도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서 영적으로 귀신이 역사하면 항상 더러워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도 더럽고 그리고 안으로 내면으로 들어가도 더럽고,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귀신이 역사하는 곳마다 제일 지금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개인뿐만 아니고 지역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번 홍수가 나잖아요. 홍수가 나는데 홍수 나는 데가 똑같아. 재난이 나는 지역이 거의 똑같아. 근데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 기사 들으면서 아니 저기서 그냥 이사 가면 될 건데, 저기서 빠져나오면 될 건데 그걸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실을 모르면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어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이 존재가 임금 노릇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 세상 왕 노릇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광명의 천사로 과정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도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만 해도, 깨닫기만 해도 응답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관계, 마귀는 관계를 씁니다. 전에 성경에는 괴계를 쓴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속지만 않아도 응답 누릴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언약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전략을 쓰는데 전에 성경에는 정사들인데 정치인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통치자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정치를 두고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이 사람들이 안 속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용 안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랬다 저랬다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에 보면 왜 정치가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냐? 너희가 안위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정치가 잘 돼야 국가가 국민이 편안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못 누리면 누가 결국은 어려움 당하냐니까 국민이 어려움 당하고 후대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각종 범죄 단체들 계속 일어나잖아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종교 우상을 가지고 끊임없이 속이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 말을 거꾸로 바꿔놓으면 세워놓고 넘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응답받은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응답받고 난 이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응답받고 난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제가 어제도 렘넌트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생명빛교회 하나님이 얼마만큼 응답 주실까? 생명빛교회 300제자 두고 기도하는데 300제자 응답 올까? 이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감사하죠. 300제자 응답 올 것 같대. 그러면 300제자 응답 오면 목사님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만약에 300제자 응답 왔는데 목사님이 어깨 힘 빡 들어가가지고 교만하게 돌아다니면 하나님 주시겠냐? 주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거 안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300제자 일어나도 우리 교회가 진짜 지역을 대표하고 다락방을 대표하는 교회가 돼도 거기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그게 그러시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조심하는 게 아니고요,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나갔을 때 조심해야 돼요. 한 번은 제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경제를 왜 뺏어가는지 알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아버지가 한참 잘 나갈 때 저희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은 아버지 자신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뒤늦게 후회하시면서 뭐라냐니까 지금 주면 마음껏 헌신할 건데 이러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실 때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잘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가지고 또 축복받으면 그게 내가 잘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하나만 탁 무너뜨려도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냥 우리가요, 하나님 축복 안 하시면 우리 경제 활동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축복하시기 때문에 지금 응답 누리는 거예요. 그걸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았다고 생각할 그때가 진짜 중요할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주의라.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제일로 중요할 때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도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이 많은 축복과 응답을 주셨다. 그것도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있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인도받았으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문제가 왔다고 해가지고 낙심할 필요 없고 그것도 감사하고, 응답받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증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6절에 보니까 불화살을, 화전을 쏘는 거예요. 어디다 쏘겠습니까? 엉뚱한 데 쏘지 않겠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복음만의 축복 누리지 못하도록 쏘는 거예요. 전도운동의 축복 누리지 못하도록 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직 복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무서워합니다.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투구부터 해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까지 신어서 전신갑주 무장해서 현장 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사단을 이기는데,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 인간관계를 통해서 계속 속여요. 우리가 고양이 때문에, 개 때문에 시험 들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람 때문에 시험 들거든. 그래서 그 인간관계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으면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인간적인 갈등들이 있을 때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한 번은 교육자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저하고 갈등이 딱 생기더라고요. 제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갈등 생기니까. 근데 제가 한 번은 진짜 기도하면서 그분한테 제가 가서 죄송하다고 한번 진심 어리게 사과를 딱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도 아마 저한테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 같아.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와가지고 먼저 사과를 하니까 이분이 그때 자기가 저하고 가졌던 그 상처가 눈 녹듯이 싹 녹아버려. 그 다음부터는요, 저를 얼마나 도와주는지.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거 조금 하면 되는데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제가 그랬다고 얘기하면 되니까 이걸 못해가지고 그 갈등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거 딱 넘어서고 나니까요, 이분이 저한테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딱 되죠. 그래서 사람과의 갈등은 우리가 수용하고 조금만 초월하면 다 넘어설 수 있구나. 복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세 가지라고 충만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전도로 충만해라. 오늘 하루가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응답의 한 날, 또 남은 한 주간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적인 사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오늘 한 날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그 자리에 응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증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 현장에 증거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들을 가지고 한 시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